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복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종에게 은총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힘을 얻으며 담력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은 패키지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면 내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천국 가는구나,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 구원이라는 그 보따리 안에는 온갖 종류의 선물이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영생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도 있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이 이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들, 그 모든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자유, 우리 주님의 주신 축복들, 특권,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게 어떤 보물이 있는지, 어떤 그 재산이 있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축복들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주장하고 누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고 또 우리가 힘 있는, 그리고 확신이 넘치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여러 축복들 가운데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가 무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혜사,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 말에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의 뜻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옹호자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그래서 거기 한마디로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내 편이시다, 내 편,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오직 너희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의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왜?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잖아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정말 계실 때는 제자들과 같이 계셨지만은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주님은 돌아가시게 될 때에 이제는 이제 그 주님이 하실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게 되니까 이제는 이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셔야 됐지만 성령께서는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보호자,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주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세상을 당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제 아들을 취급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반대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오해할 것이며, 어떻게 핍박할 것이며, 그들을 죽는데도 이끌어갈 것이고, 정말 제 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당해야 될 수많은 그 환난들, 고난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내가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험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욱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어렵도록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오해를, 그리스도인 하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오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를 구원의 길로,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진리는 영적 생명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수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의 할머니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생명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성령께서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그냥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그냥 그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내가 들었지만은 그때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한 음성이 있었더랬어요. 그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저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저것이 진리다. 그때 거기 구원에 초청이 있었을 때 제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지만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영적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그분의 일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셨지만은 그냥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비록 이리 가운데 가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 삶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혼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냥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았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도 모르는 게 이게 구원이 과연 이것이 구원받은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런 것인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혹들 또 사탄의 거짓말들 속에서 우리들이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엄마하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장하면서. 그런 말도 하죠. 그렇죠? 너 다리에서 주워 왔다. 그런 말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혼돈하는 게 그렇죠. 그 와서 엄마 진짜 내 엄마야? 진짜 내 엄마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는 내가 다리에서 주워 왔다 그러지만 아이가 정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설명해주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확신 속에서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안 살아. 네가 거듭났으면 네가 하는 그런 일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지 않아. 너 저렇게 또 넘어졌잖아. 또 너가 실수했잖아. 너 실패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거짓말을 할 때 내 안에서부터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런 말 듣지 마라. 괜찮아. 그 말 듣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야. 한 번은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느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박영재 구원받아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예, 목사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증거가 뭐야? 구원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가지고 계세요? 어떤 증거 가지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목사님 내가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엉뚱한 짓을 또 하기도 하고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구원의 증거를 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내 안에서는 구원의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요? 성령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도우시는 분 내 편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못하건 나도 알아. 그래서 너 예수 믿잖아.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정말 온전히 거룩하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 안에서부터 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 확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한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바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바라는 말 뜻은 여기 그 아버지에 대한 애칭 아빠예요. 아빠, 우리 한국말로 아빠, 그것이 히브리 말로 아바예. 그래서 아버지 부르는 것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하고 달라요. 그렇죠? 아빠라고 부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아빠라고 못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친근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아들로서 친근함이 있는 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 애정,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감사함으로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갈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한테 나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좀 이렇게 관계가 좀 멀어졌을 때는 아버지라고 나갈 수 있지만은 아빠한테는 그러질 않아요. 정말 거기서 아무런 두려움이, 아무런 끄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아빠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모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해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바 확신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까지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도 감당할 수 없는 진리들,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은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진리들을 주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때가 되면은 알 수 있도록, 때가 되면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쩌면은 초등학교 수준이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배워야 될 영적에 대한 진리들, 고등학교 수준의 진리들, 대학교 수준의 진리들, 그 높은 차원의 진리들을 계속 배워 나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저들 안에 계시면서 개인 교수가 되어서 개인 교사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이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영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더랬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천하실 그 뒤에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과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들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패키지 선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저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이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거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것이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목사님이 훌륭해서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거될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만 모시고 있으면 성경을 내가 혼자 읽으면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꼭 교회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꼭 설교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주님께서 전에 보지 못하던 그 성경의 진리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 이게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냥 이런데 전에 넌 안 보이던 것이 그냥 환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전에 늘 듣던 말씀인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동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맞아, 아멘. 그렇죠? 어떻게,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저는 들은 얘기예요. 그래, 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그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 말이야. 저 말씀이 맞는 거야. 그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들을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삶을 가로막는, 이 거룩한 삶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겸손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께서 내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겸손하기 위해서, 네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양도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 어쩌면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된다. 아니면 내가 세상에 이 엄난한 문화들, 악한 영화라든지 어떤 그런 만화라든지 그런 것들, 저는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만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웹툰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웹툰을 통해서 많은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에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기꺼이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게 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뜻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뜻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나 하고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누굽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전사님은 그런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어딘가는 여러분 어딘가는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진수는 뭐 별다를까? 진수도 지금 그 사람이 어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권자매님이 진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수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니까 그 며느리가 될 그 사람, 언젠가는 올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래 직업을 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내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도 안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습니까? 전부 목사님이 돼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의사도 필요해요.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들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힘들겠지만 변호사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거짓말 내가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변호사들이 이 참말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법을 악용해야 되고 이렇게 뒤틀어야 되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요, 정말 지금 현 시대에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 교사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복음의 얘기를 했다가는 온갖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당당히 때로는 값을 지불하면서 핍박을 받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야 교사들 속에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도할 수는 없어요. 사실 목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이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사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성도들을 키우는 일이, 그것이 목사들의 일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정말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그 이유가 성도들이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키우는 것, 성도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목사들의 일이에요. 변호사들 세계에 목사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의사들 세계에 목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각 분야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 학생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목사님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거기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이 더 필요해요. 지금 거기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우리가 친교하는 친교회 교회들이 한 70개 됩니다. 그 중에 35개 교회가 목사님들이 60세 이상이에요. 지금 70개 교회 중에서 조력자가 몇 사람 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8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몇입니까? 10손가락 안에 들어. 10손가락이 어쩌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요, 지금 35개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70대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일꾼들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청년들에게는 그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다. 정말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내 삶이 구별되어져서 주님을 섬기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제 거기 구원받은 2주 만에 주님께서 저를 제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2주 만에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목사가 돼도 일이 많잖아요. 여러 분야에 있는데 주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선교사가 우리는 그때 우리 친구 안에 거기서 선교사가 아직 없었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문둥이가 전라도 끝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포까지. 거기에 선교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침례교 사역자로서는 저희들이 처음이었어요. 목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전에 침례교 목사가 와서 개척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1호였더랬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주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실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 목사님은 처음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1985년에 제가 페루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미국으로 갔습니다. 2010년에 주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제가 비로소 그때 다시 깨닫는 거야. 그랬지. 내가 목회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잊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그 삶을 50년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물론 힘든 경우도 있었고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내가 잘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제 삶을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뭘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뭘 달라 하는지도 모르면서 달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린애기가 거기 이 가위 같은 거, 엄마가 가위질을 하고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놓겠다 그럽니다. 엄마가 줄 수 있어요? 안 주죠. 왜? 위험하니까. 그렇지. 애기한테 해가 될 거는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께 뭘 구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다른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네가 필요한 건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이런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조용히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내 말만 급하게 하지 말고 말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가만히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게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구하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주님이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갑갑해요.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싶은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갑갑함이 있을 수 있어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냥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말 안 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그때 내 안에 찾아오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내가 안다. 네가 깝깝해하는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괜찮아. 주님께서 내게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다시 평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또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식당에 앉아서 다른 젊은 목사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이 드신 목사님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이 지금 조금 어떻게 되셨나? 왜 나하고 대화하다가 지금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일이 한 번, 두 번 있으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잠시 성령님과 대화했습니다. 나는 생활해 오면서 성령님과 늘 대화해 왔습니다. 잠시 내가 성령님과 대화하느라 목사님과 같이 있는 줄 내가 잠시 잊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있다고 같이 삽니까? 같이 있어도 따로따로 살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있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각방 서면서 서로 대화 안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을 때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편이 아내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혼자서 이렇게 밖으로 돕니다. 아내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안 해요. 기껏 하는 대화라고는 어머니 또 식사하세요. 그 정도 대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은 방치해 놓고 주님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좀 어렵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냥 기도 시간에만 내가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려운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가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시죠? 필요한 게 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나의 모든 마음에 있는 생각들, 두려움들, 염려들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런지 모르지만 저도 많은 짐이 있어요.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님, 짐을 주님 맡으십시오. 내 짐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 새롭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패키지 선물 속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